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새로운 한 달, 12월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가 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온 국민들이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바른 정치,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역교회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최계삼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른쪽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완전하게 완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마지막 권면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축도 가운데 더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축도를 뒤집어 보면 지금 사단과 얼마나 교회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너희를 복되게 하시라, 이 정도로 이렇게 잔잔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실 때 교회의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런데 교회의 싸움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스리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말씀의 분명한 교훈들을 반대편에 서서 반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됨을 깨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사람들을 흩어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흩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분열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회방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데 탁월한 그러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내면의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종됨의 모습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종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기 좋은 모습을 취해가지고 그 종됨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장기의 한 배, 이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이 내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목구멍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배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여자들의 신체 일부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 거기에 완전히 매여있는 종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버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우리 옛말에도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싫으면 네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본문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휩쓸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반박하다가 그런 사람들과 더 심한 갈등을 가지고 대적하다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멀리 떨어져라. 영어로 말하면 keep away from them.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함에 지혜롭고 악함에 대해서는 미련할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혼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섞여서 혼탁해지지 않고 그대로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악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섞이게 되면 혼탁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련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해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들을 대적함으로 어떤 집단을 이루거나 말로 그들을 싸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힘들고 또 오랜 인내를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요구에 희생을 필요로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공동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한 발짝 들어와 보면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분열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대적하는 말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가 과연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가 당을 짓고 서로를 비방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를 판단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돼요.
자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옳고 어떤 사람의 소리가 그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이 그들의 말 속에, 더 깊이 그들의 교제 속에, 더 깊이 그들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재판장으로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keep away from them.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충실하게 추구하면서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결국에는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그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삼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참된 종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참된 종의 모습을 포장하여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짜는 그래서 결국 열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로 분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고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당장 내가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 미혹당하는 사람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깊은 분열과 파국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나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펼치고 아름다운 일들을 벌이는 부분도 있지만 몇몇 교회들이 사단에 휘둘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또 다투고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취해야 될 바른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흐름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이끌리기 시작하면 이것을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옳음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내가 판결하고 분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나의 순수함 가운데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내가 섞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혼탁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탁해지면 미련에 빠져서 옳음에 대한 가치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뭐만 남느냐? 옳고 그름의 본질적인 판단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남지 않고요. 상처받은 감정,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한 분노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음에 대한 것들이 다 해결이 돼도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을 담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교회의 기준이 세상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기대감, 그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보다 더 순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어떤 방식들보다 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 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속적인 기준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에도 합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혼란만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소개 책이 한동안 굉장히 큰 유행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방도 없어서 계단에서 교회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다 목사님 신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맡기면 목사님이 그걸 쌀을 사고 음식을 사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다녔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그러한 자전적인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시 구해내려고 하면 통용이 될까요? 거기에 회계부정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투명성이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속적인 가치로 그걸 판단하고 재어보려고 하니까 결국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투명성은 남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때문에 현장의 적시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후원하는 황순원 선교사님이 어떤 사모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그분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매달 정한 것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어느 사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크고 더 재정이 많은 교회는 그거 처리하는데 위원회가 열리고 그 아래 또 소위원회가 열리고 또 실행위원이 모여가지고 다 모임을 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니까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했는데 적시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려고 하니까 이미 다 상황이 끝난 거죠. 오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을 주 하나님의 종이 무엇이냐에 대한 더 깊은 고민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세속적인 기준만 맞추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 누구의 종이냐, 무엇을 위한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명확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 교회가 도와줬으면 더 많이 도와줬을 교회인데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수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죠, 사실은. 그런데 기준이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데도 순수해지지 못하는 애매모호함만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획일화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양한 소명과 또 다양한 탤런트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준들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투명하지 않아도 먼저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준에 대해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종됨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훈련되고 깨어있느냐보다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얼마나 온전한가만 남게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온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가치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제1순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자꾸 뭔가에 대해서 분열과 다툼과 분쟁과 온갖 구설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거기에서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밖에는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개혁, 아름다운 과제죠. 그러나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선한 데 지혜로움을 통해서, 악에 대하여 혼합되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갖지 못하고,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객관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명료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체제, 이런 것들로 자꾸 바꿔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더 잘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와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얼마나 즉각,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회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담당자가 와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아닌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못 제가 지금 이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요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끼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투명성도, 예측 가능성도,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다 쏟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섬겼던 교회도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미국 와서도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순전한 교회로 거듭났느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깊은 상처를 사람들이 갖게 되고 결국 어떤 교회에 대한 불신만 사람들이 많이 품게 되고 옳음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자기 주장만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걸음을 멈추고 그 모든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자기를 돌이키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으로 전달해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인가, 어떻게 선한 일에 지혜로울 것인가, 어떻게 악함으로부터 자기를 혼합시키지 않고 순전하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꺾으시고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중요한 로마서의 교회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거니와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삶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선한 열심을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 풍성하게 스스로를 키워나가시되,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가 편가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나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에 더 선한 열심을 내심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르게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언제나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언제나 이런 싸움들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좌절했던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